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제목이 있고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TV 보는 게 무섭습니다. 딸내미랑 밥 먹다 보면요, 이제 뉴스가 나오면 옛날에는 얼른 돌렸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정치 같은 게 나올 때는 이제 딸이 안 볼 수 있도록 돌려줬는데 요즘은 정치가 나오면 틀어놓습니다. 한 30분 정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뉴스가 그러니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실보다 더 나쁜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더 자극적인 걸 보여주기도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누아르 했는데 정말 누아르 같은 범죄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꺼번에 소식들을 접하고서는 이게 내가 살던 그때 그 대한민국이 맞나, 일주일 전이랑 일주일 후가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작전 타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딱 위기 상황일 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을 말씀해 주시라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스포츠로 얘기하자면요, 축구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전반전 후반전이 다 끝났고요, 연장전이 돌입했는데 연장전 3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심판이 이제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시계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선수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심판도 이제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공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옆에 사람을 발로 차고 관중들도 뛰어내려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심각한 거는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네 팀인지 내 팀인지 알 수 없게 엉클어져서 옆에 사람을 그냥 발로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타임, 들어와, 다시 돌아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선수들은 벙쪘습니다. 제가 먼저 찼는데요, 제가 먼저 때렸는데요, 제가 먼저 옷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원래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쟤네 반칙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반칙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독의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상대 선수에게 감동받아서 너도 차? 그럼 나도 차. 너 옷 잡아? 나도 옷 잡아? 하면서 한데 어우러져 버리고 만 겁니다. 처음 작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작전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르는 건 감독의 말을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작전을 말하기 전에 내 말대로 하자. 내 작전대로 가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격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불만이 많은지, 못생겼고 출신도 초라하고 바보 같고 억울하고.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열심히 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냥 너 바보 같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너를 사랑해라. 감독이 아꼈던 너, 감독이 사랑했던 너, 감독이 뽑은 너를 사랑해라. 실수할 줄 알았고 싸울 줄도 알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줄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뽑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믿고 너도 내 자신을 사랑하렴. 너가 잘못할 줄 알고 있었어. 용서할 준비도 하고 있었어. 나는 용서했어. 이제 너가 내 자신을 용서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언제나 이웃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어디서나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독님, 제가 어느 타이밍에 전력 질주를 하면 될까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적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딱 멋진 장면을 연출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다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고 가까이 가서 보살피고 데리고 가고 책임지고 갚아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언제를 생각하려고 하니? 너가 왜 누구를 생각하려고 하니? 너가 왜 어떤 장소를 생각하려고 하니? 아니, 그냥 해. 그냥 공격, 선빵 때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상관없어. 우리 하는 작전명이 까먹었어. 사랑하라야. 적이든 아군인지 분별할 필요가 없어. 적도 사랑해버려. 아군도 사랑해버려. 가해자도 사랑해버려. 피해자도 사랑해버려. 원수, 가족, 친구 구별 말고 다 사랑해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망설이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내가 놓쳐버렸던 기회가 너무 지나버려서 악에서 싹이 피었고 악이 꽃에 열렸고 악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저 이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늦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선빵 때려. 먼저 가서 사랑해. 그렇게 사랑할 때 선이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기 끝이 알 수 없는 경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처럼 등장하셔서 마지막으로 누가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야. 너가 승리를 결정짓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기는 그 경기 중에 너가 그 경기 속에서 계속 선빵 때려, 계속 포기하지 말고 전력 질주해, 계속 달려, 계속 뛰어,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이길 때까지요. 확실한 승리 될 때까지요. 내가 지금 해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뛸 거야. 내가 이길 때까지 뛸 거야. 내가 못 달리더라도 계속 마음만은 뛸 거야 다짐하면서 싸우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빵 때려. 계속 선빵 때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 말고 선빵 때려. 지금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사랑으로 선빵 때려. 지금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회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악은 길거리에서도 무분별하게 날뛰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장소를 구별합니까? 상관없어. 모든 장소에서 사랑으로 선빵 때려. 그렇게 선빵 때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하셨던 타이밍에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타이밍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선빵 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 전에 사랑받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타이밍은 피해자가 피해자 되기 전에 사랑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전에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진짜 정말 고장나서 못 고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다면요, 오늘 방법이 있다면 사랑이고요, 타이밍이 있다면 선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머릿속에 이미 알고 계시죠? 많은 사건들, 나쁜 놈들, 그리고 나쁜 놈에게 당한 불쌍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 맞나? 그 가해자한테 미안하고 피해자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